예수여, 적은 무리지만 주 이름으로 주 앞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들려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구원의 말씀으로 다승화시킬 수 있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님이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셔서 들을 때 많은 것을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이상을 보여주시도록 마음의 눈도 다 열어주실 것을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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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밤이 맞도록 유대인의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었고 그 가야바의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신문을 받는 사형수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오늘부터 나누는 18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이해하시고 나서 말씀을 같이 이제 상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장절이 상당히 긴데 40절까지 1차적으로 한번 성경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게 했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청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거부하던 자로다. 네,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밤에 3번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료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읽으면 쉽게 다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5절 인용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겟세마네 저편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기드론 시내 저편. 기드론 시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이제 하는데, 그 기드론 시내는 와디라는 말을 창세기 강의 때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체들은 보나보나 뭐 다 잊어먹었어요. 또 그렇고 뻔한 일이고. 그 와디라는 말은 비가 내릴 때는 강이 되어져가 흘러가지만, 날이 가물면 즉시로 이게 마른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흔적도 없이 강의 흔적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즉 말하자면 모래 밑으로 물이 이렇게 스미고 그 다음에 급류는 흘러나가고 이러한 상태를 와디라고 그래요. 그 상황은 아시겠죠? 그 사막지대는 흔히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시내예요. 이제 강인데 그걸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편으로 나가셨다는 건 감람산 쪽으로 갔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쪽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그러죠. 겟세마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곳.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졌다. 그걸 생각하시면 말씀이 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휘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지휘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셨죠. 그 갈릴리에서. 그럴 때마다 거기에 이제 기도처를 정해두고 감람산 기도처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매번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윗의 행적을 잘 아셔야 돼.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머리에 티끌을 뿌려가면서 올라가서 기드론 산 정상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빤히 내려다 보이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주님께서 내 뒤를 이을 후사를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데 오늘날 내가 왕궁과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렇게 정처 없이 피난을 하는 길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동안에 저지른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장소가 거기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왕과 성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고, 육체로는 당하기 위하여 역사상에 지금 이 밤에 잡혀가시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르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와 같이 배신을 당해가지고 이런 이제 아픔을 당하셨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 아비의 자리를 자기가 뺏고자 하는 그 야심이 있는 사람이 성실하게 보이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런 일이 상당히 많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제 이런 한국 속담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죠. 흔하죠. 사실은 이제 아픈 일이죠. 자식한테 배반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백성들을 공급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행하던 신분에서 피난길에 오른 신분으로 갑자기 든다면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야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렵죠. 예수님의 심정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느린 다 똑같은 거니까 그때 당시
다윗이 참담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고 아팠을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고, 역사상에 이게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밧세바 사건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윗을 완전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와 베냐민만의 왕인 상태였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돌아온 다윗은 주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으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시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를 하셨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2절. 그런데 거기는 예수께서 지저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어느 곳에 예수님이 이 밤에는 가서 기도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말이 나오느냐면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발 씻길 때 같이 씻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줄 때까지 있다가 떡을 받고서 나갔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시간쯤 되면은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있지 않고 이 감람산의 기도처로 옮겨서 여기서 산기도를 하실 것이다라고 가룟 유다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휘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매번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뜸 여기로 온 것이죠. 지금. 자, 3절.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비하는 수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하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잖아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귀를 잘랐는데 주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귀를 이렇게 받쳐서 만져서 귀 맞춰주셨다 이랬죠. 참 제주도 용하신 분이요. 귀를 싹둑 잘랐더니 귀 땅바닥에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돌 붙어버려. 우리도 옛날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세상 소리만 듣던 귀인데 이거 저기 싹둑 잘라지는데 주님이 다시 주워다가 다시 맞춰서 새 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 마음 귀도 할려받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도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대제사장 안나스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은 아론 반차 제사장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을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귀가 열린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새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당할 일을 안다는 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은 나흘 동안을 별도로 붙잡아서 이렇게 매놓고서 점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런 걸 자세히 제사장이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수양이라야만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대속제물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당할 일을이라는 건 이 밤에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 대제사장 그 무리에 의해서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율법으로 신문을 받고 나서 사형수로 이제 넘겨질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 유월절은 그런 절기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참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지금 찾는 거잖아요.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이번 6월절에 온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하고 패스워드라고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6월절이죠. 파스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그 6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 문설주 밖에 이게 문을 뿌려놔두면은 밖에서 심판의 사자가 그거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멸하지 않고 건너가 버린다. 다른 집으로. 우리 각 사람들이 피 뿌림 받은 집들이죠. 문이죠. 근데 마음의 문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지난 죄들을 위해서 그분이 생명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믿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은 심판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집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예수가 자신의 지난 모든 죄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영혼 죽이려고 속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심판의 사자가. 그런데 우리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의 문에 피가 이렇게 다 발라있기 때문에 피가 발려진 집은 건너간다. 이것을 6월절이라 그래요. 6월절이라는 것은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의 집은 들어가서 그 영혼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집 속에 들어가서. 이게 비유예요.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판에. 참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는 중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안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의 사자는 이 사람들 다 속사람을 찾아가서 확인 문 밖에서 조사해 보니까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집안 식구들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로 말하자면은 바로의 장자들, 바로의 종들의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죽임당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장자들 이스라엘은 다 살림을 받는 날이죠. 이게 멸재앙이 집행되는 밤인 거죠. 그러니까. 자, 대답하되 나자렛 예수다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네로라라는 말은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이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명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바예수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사용되던 이름으로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흔히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려면 네로라 하시니 내가 근이라 이제 말씀이 거기까지 오늘 우리 읽었는데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만 놔두고 나만 잡아가고 여기 제자들은 평안히 가게 이렇게 해라 이제 이랬잖아요. 내가 그로라라는 말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여호와다 이 말인 거예요. 실제는. 그러니까 다 그 말을 듣고 엎드러지더라는 거잖아요. 6절 읽어봅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내가 근이라라는 말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위에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다. 예,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만큼 경외하는 사람이죠. 내가 그니라라는 말이 나오면 다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유대인의 행습이었었어요.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나사렛,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인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여호와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기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물러가서 땅에다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순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18장 1절부터 문자대로의 의미는 흐름을 따라서 대충 설명했으니까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특별히 17장의 기도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죠. 예,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 말씀은 이미 아까 서원에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사랑하던 아들 정말로 믿고 외모로 볼 때는 그는 머리가 얼마나 길었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었었다고 했어요. 압살롬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근데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이제 쫓아내고 지가 왕이 일시적으로 됐죠. 사울천하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은 율법을 다 이루는 거,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목자들은 당연히 이런 것을 경험을 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18장의 서언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언급된 예수의 유언과 세상에 남겨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의미하므로 공동번역에서는 이 기도를 마친 뒤에 예수는 이라고 뜻을 살려서 실제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미 마친 다음 얘기를 하는데 소급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얘기를 좀 소급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이미 17장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잖아요. 했는데 소급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당시 종황을 왜 소급하는지는 다윗 때의 그 일을 지금 예수가 실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요한복음 18장은 예수의 유언과 중보 기도에 이어지는 순환기사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공관복음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17장에 긴 기도 말씀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의 이야기를 18장에서 다시 소급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를 통해서 실현한다 이 말이단 말이지 지금. 이것은 아벨을 이제 형인 가인이 죽이는 장면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성령을 다시 보내실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 같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생략하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만을 상세하게 다룬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었죠. 요한복음 17장을 여러 시간을 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 풍성한 거죠. 사실은 공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가까이서 주님이 울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을 흘려가면서 막 죽음과 싸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와. 그런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긴 시간 말씀을 LA에 와서부터 낙스빌에 올 때까지 나눴고, 낙스빌에 와서는 이제 겟세마네 그 기도가 마치고 그날 밤의 정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서술적인 표현이겠죠. 이건 기도 내용이 아니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죠? 오늘 18장은 서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드론 신의 저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세상에 남겨둘 지자들에게 새 언약과 유언을 마치고 11 지자들과 그 밤에 이동한 장소인 기드론 골짜기 건너 감람산의 기도처를 의미하는데, 주님은 평소에도 지자들과 함께 이곳에 자주 들려서 기도하셨으므로 멸망의 자식인 가룟 유다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면 예수님이 여기에 와 있을 거라는 걸 가룟 유다가 알고 이리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시내로 번역된 케이마르로스라는 말은 겨울의 우기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겨울철에 눈이 온다고, 그 LA에도 겨울철에 눈이 온다며 팔레스타인 땅의 기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겨울의 우기에 흐르는 시내인데, 실제로 이 시내는 겨울의 우기 동안에 약간의 물이 흐르고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는 말라있는 건천을 와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디. 창세기 때 그 아브라함이 거처로 삼았던 곳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잖아요. 그것이 와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물이 있죠. 부엘세바 오물이 그 모래 깊이를 파면 모래 속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샘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예요? 와디? 이것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력한 거예요. 히브리어, 이건 지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건천이라는 말이에요. 건수 흘러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건수가 그냥 막 흘러가지만 나중에는 물기가 쭉 말라버리면 모래작물만 남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와디라고 그래요. 기드론은 백향목이라는 뜻을 가진 진영인데, 구약시대에는 우상들을 불태우던 곳이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반란군을 피해서 다윗이 성을 비우고 피신할 때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건넜던 곳입니다. 사무엘기 15장 23절로 3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배경을 알려면 사무엘 15장 다윗이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가지고 울면서 건넜던 기드론 시내를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기 15장을 자세히 아셔야 돼. 그 배경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아내들이 많이 있었지만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반역을 하게 함으로 왕으로서 그렇게 한 건 명백한 잘못이죠. 자기 아내들이 있는데도 남의 아내를 이렇게 강탈해서 뺏은 거잖아. 뺏으려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 이거는 비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제 괘씸하게 본 거지,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징치를 하는데, 다윗을 그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면은 교만방자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생겼으니까 다윗을 꺾어가지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원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너무나 많은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진치해서 사탄의 사자가 그 일생에 함께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가 많이 깨달았다고 교만방자하게 떠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일생을 이제 마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도 그 시간에 왕궁 지붕에서 빤히 내려다 보이는 집 그쪽 창문 딱 열어놓고 목욕하고 이쁘게 보이고 뭐 이런 것도 다. 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은 못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셔도 뭔 일을 행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당할 일이요, 이걸. 사람은 다 지난 다음에서 깨닫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지. 자, 다 읽으면 좋은데, 이제 15장 23절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간 어디를 건너가냐? 기드론 시내 지금 건너가는 게 다이강 때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러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기신대를 보이시리라. 이거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신없어서도 이거 까먹어. 그런데 분명히 왕이 나한테 미리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로 회복시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윗의 믿음을 붙잡아야 돼. 자,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리라. 내가 들은 기도 하나님이 계시대로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죽이든 살리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기 바로 직전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왕이 이렇게 꺾어놔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자, 읽어나갑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소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나는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로 올라오니라. 아비아달과 사독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자기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원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은 다윗 아끼던 모략가죠.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을 허자는 대로 압살롬이 만약에 따른다면 다윗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 반역자 압살롬이 따르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왕궁에 다윗이 남겨두고 떠난 첩들을 10첩을 남겨두고
성을 지켜라라고 남겨뒀더니 그 척도를 백주대낮에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것도 이 압살롬 하나님 죽이려고 아비의 여자를 열을 취한 것은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쪼개가지고 자기 교회를 삼는다. 지금 그 말이니까 그것은 죽이기로 작정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자, 읽어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비에 이를 때에 아랫 사람 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고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백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라는 모략가를 또 만나게 되는데 후세라는 모략가를 다윗이 데리고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위장으로 압살롬 편에 서는 것처럼 해서 성으로 가서 압살롬이 편인 것처럼 하고 있다가 아히도벨이 좋은 꾀를 분명히 낼 건데 그때 너는 옆에 있어서 좋지 않은 꾀로 우겨가지고 아히도벨의 그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용도로 쓰임받으라고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성으로. 참 이런 구절 읽으면 기가 막히죠. 자, 읽어나갑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호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가히 짐작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문제와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전혀 개념도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행사에는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밟아서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시고 이 결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한번 어떤 죄를 범했다 해서 그대로 죽여버리는 건 아니다. 기회를 또 주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깊이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신약에서도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하루에 7번 죄를 범했고 70번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71회의 법칙, 하루에 70번씩 7번, 71회의 법칙을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한꺼번에 이번 이제 18장 때 이걸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장 3, 위에서 두 번째 단락 했고, 세 번째 단락, 거기 동산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 쪽에 있는 동산, 헬라어로는 케포스라고 하는 요한의 표현은, 마태와 마가의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나 누가 표현 감람산과는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의 전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17장 기도가 끝났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인 다윗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뿌리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으로 실현한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의 성령이 오시면 지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동일한 이런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사역상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취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성취 안에 있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이 이룬 것이고 그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보내시면 제자들을 통해서 우주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가 아닌 거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이것은 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이 장소를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집 다락방의 6월절 저녁 식사가 끝나면 이곳으로 옮길 것임을 알고 성전 수비대 군대를 데리고 갔다겠는데 이게 로마 군대를 말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시야에 있는 성전의 수비병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관들과 대제사장 일당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온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므로 은밀하게 예수를 체포하여 명절에 모인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 체포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18장 3절까지 해서 마칠 거니까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본문은 공관보험서와 다르게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이끌고 온 사람들의 신분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공관복음서는 유다가 이끌고 온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라고만 밝히고 있으나 요한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이라고 그들을 그 신분을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군대는 로마의 군대 체제로는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스페이라라는 용어는 함께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마 600명씩 보냈을 리는 없고 한 200명 정도의 그 군 부대 중에서도 이제 몇 명을 날린 자들 몇 명을 차출해서 보냈겠죠. 그 좁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보낼 필요는 없었을 거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때 당시 정황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3페이지로 갑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보낸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와 그의 11제자들과 평소에 예수를 따르던 다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에 대비해서 많은 수의 군사라고 해도 200명씩 보내지는 않았고 뭐 이제 몇십 명을 보냈겠죠. 날린 자로 이제 뽑아가지고 수와 공회에서 보낸 자들이 예수의 체포를 위해서 동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다라는 기사는 공관복음서와 같이 요한도 역시 예수를 체포한 주동자로 대제사장 계급과 바리새파 계급을 언급하고 있으며 하속들 후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경비병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건 뭐 로마 군병이 그 밤에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금지고 이런 건 아니었고 유대교인들의 율법을 이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등과 새와 병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공관복음서는 검과 몽치라고만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는 6월절 전날이므로 원력을 사용하던 히브리인들의 6월절 절기는 만월의 상태였을 것인데도 등과 새와 병기를 든 병사들이 동원된 것은 예수의 체포라는 이 문제는 대제사장 무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대제사장직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그 지위가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를 은밀하게 지금 이제 체포하는 일을 감행을 한 거예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카드 안 갖고 어디 있어? 카드? 여기 쟁반에 있잖아. 갖고 과일을 못 깎아서. 아 그래? 뭉텅뭉텅하게 깎아가지고 난 실질매. 자매들처럼 깎은 거 흉내내는데 나 실질매. 응? 식사 차려드렸어. 응. 칼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딴 거 가져올까? 아니 칼들이 전부 다 그랬어. 칼이 좀 안 드는 편이야. 큰 칼들이 안 되니까 갈아보려고 하더라고. 그거 저기 그게 내 팥하고 다 같이 온 세트야. 그러는데 독일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잘 갈아서 써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보내. 보낸다고? 잘 갈아서 써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둔하다고 하는 거. 나 또 그저 독일에다 보낸다는 줄 알고. 이거 그때 자매 갔었나? 어디를? 이거 할 때 이거 쇼 할 때 내가 인비테이션 페이퍼가 있어갖고 자매가 그때 저기 룸타고 나자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갔었어. I don't think I went. 아니 맞아. 누가 좀 빠지긴 빠졌었어. 그럼 내가 빠졌나 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거를? 그거 그 호텔에서 이 쇼를 했었거든. 칼만 들고 아니라 팥하고 뭐 하여튼 전부 세트. 형들 이거 드릴 건 조그만 디쉬가 따로 있어야 되겠네. 형님이 과일 좀 드실 거죠? 아니 난 근데 더 먹으면 안 되는. 이거 물 마실래? 조금만 해서 좋아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이것도 깎아야 돼? 몰라. 그거 좋을 때고. 몰라. 나는 뭐 복숭아. 저기. 깔 것도 없어. 복숭아 그냥 먹어도 돼. 네, 복숭아. 씻을 거 아니야. 저기 그 퐁퐁이가 씻었지요. 그걸로. 그럼 털을 다 벗겨졌으면 그냥 먹어. 껍질이 영양분이 많다더라고. 아니 원래 복숭아는 다 이렇게 그냥 껍질처럼 먹어요. 근데 이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러게. 그래서 그건 그 사다 오래 놔둔 복숭아는 복숭아는 금방 열이 많은 먹어서. 것이라 금방 그렇게 돼버려. 아 저기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열이 많은 거야. 복숭아 열이 굉장히 많아. 저건 막 열을 불같이 내는 거야. 과일 중에서. 글쎄 크더라고. 오늘 먹어야 된다고. 이거 빨리 먹어. 이것만 깎고 자매님. 그래. 너무 많이 깎아도. 복숭아 하나 더 깎아. 그래? 삶아먹은 것 같다. 물렁물렁해? 아니요. 썩었어? 썩어 한다고. 썩었어 하다. 난 썩었다는. 서걱서걱 한다는 건 들리고 떼는 거잖아. 들리고. 아니요. 서걱서걱 하는 거는 조금 고르려고 하는 거 같은 게 서걱서걱 하는 거지, 그치? 아니, 한국 사람이 미국 와가지고 한국말 배워야 되니. 사장님 뭐. 서걱서걱 하는 거. 약간 좀 나빠지려고 그러는 거, 그치? 설익은 거 같은 거 그랬잖아. 그런 거야? 그럼 내 말도 틀렸네. 쓰는 사용이지. 그치? 왜 사과가 왜 서걱서걱 하다고 그러지? 복숭아. 아니 근데 사과도 서걱서걱 하다 그래. 여기 그거 있었는데 포기. 여기 있어요. 먹을 때 모기가 놓쳤지. 못 잡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잡기 손바닥으로 해야 잡힐 둥 말둥인데 되게 크는데. 손등으로 슬쩍 해가지고 걔가 날아가고. 더 컸어. 되게 컸어. 미국은 무기도 그렇게 크다대. 예. 그럼 배고. 그거 막. 크림은 좀 더 익어야겠다.
저 먹은 거니까 복숭아도 하나 주세요. 응. 똑같아. 좀 그래. 강제로 익혀가지고 맛은 별로다. 맛이 등드는 걸 따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들린 걸 짠 거예요. 딴 거예요. 덜 익은 걸 이게? 따가지고 일부러 이제 보낸 거예요. 이것도 한국에서 온 건가 보다. 다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는 걸지 몰라. 여기 버지니아에 가면 한국 사람이 여기에서? 농장, 농, 네, 가수하는 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있지. 과일은 거기서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버지니아 여기 있는 소리 들었어. 복숭아는 영양분이 많은가 보다. 네. 아멘. 잘못되고. 아이고, 저도 너 먹고 있네. 맨날 뭐, 저는 이거에다 넣던데. 앱딩이. 먹다 보면 맛있구만.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열렸어요. 응? 지금 이미 열렸어. 안 됐어요. 안 열린 거야? 하얀 거 꾹 이건 누르면 돼. 뭐? 응. 한 분이면 되는데. 나 잠깐 먹고. 그것도 눅눅. 그렇게 이렇게 뭐 줘요? 잔용이가 좀 이게 너무 안 진해. 안 진한가요? 데크나 맛있는 조금씩 맛있는. 자, 입으로는 뭐 하면서 들으시면 네.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